네, 성경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장 2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25절까지 읽어드렸습니다. 교재는 성경 강론 16권입니다. 16권 8306쪽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31절까지 여기에는 육체를 자랑함으로써 분열되는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 육체를 자랑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인간에게 속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요즘 표현하는 사람을 주어로 놓고 말을 하고 생각을 하게 되면 바로 분열이 일어나게 됩니다. 분열의 시작은 결국 하나님의 집, 건덕이 집이라 그랬잖아요. 여기 있는 오이코스라는 말, 동사로 보면 오이코도메 이렇게 하는데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이게 하나로 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 되는 건데 거기에서 사람이 머리가 돼버리면 바로 거기에는 분열이 시작된 겁니다. 현상적으로 일어나고 안 일어나고 이전에 벌써 그 일은 시작이 되는 거죠. 가정교회에서 어떤 특정한 부모나 할아버지나 또 아이들이나 거기에 이제 모든 무게중심이 가게 되면 가정교회가 분열이 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이 일이 이제 혈육을 넘어선 신령한 교회에도 분열이 나게 됩니다. 그러면 인간에게 가는 것은 당연히 이제 육체를 자랑하게 되는 거고요. 자, 육체를 자랑하여 분열함으로써 하나님의 지혜겠죠. 하나님의 지혜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양육은 교회를 세우는 양육, 그래서 단합, 그 흩어져 있는 것을 다시 하나로 모으는 것은 지혜, 하나님의 지혜로만 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분열된 것이나 하나로 단합하는 일이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증거다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단합이 되어야 하나님 살아계시고 분열할 때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가 아닌 거죠. 이게 이제 기독교 전통적인 기독교에서 확증하지 못했던 이원론입니다. 사람이냐 인간이냐 이 두 가지를 놓고 선택을 어떻게 보면 인간 중심의 어떤 의지를 가지고 선택을 하라고 그렇게 보통 얘기를 하지만 성경의 순서는 이제 그렇지가 않죠. 그러면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단합, 하나님의 지혜로 단합하는 것을 통해서 성령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세워 가시는지 그 상세한 말씀들의 기록들을 한번 따라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쪽 가로 이번에 육체를 자랑하여 분열됨에서 우리가 1장 18절부터 21절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1장 22절부터 25절까지 조금 전에 읽었습니다. 23절에 한번 보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여기서 말하는 지혜, 소피아라 그러죠. 이 지혜는 바로 인간 중심의 그 화법, 그 다음에 논리, 이 모든 걸 다 포함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난 앞부분에 배웠던 경우로 보면 요한복음에 나타난 로고스, 말씀, 거기에 반대말이 헬라인의 소피아, 헬라인의 지혜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표적을 구한다는 말은 뭐냐면 그 많은 선지자들이 와서 하나님이 보낸 사람임을 무엇으로 알려주냐 하면 말로 안 되니까 다 표적을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맞느냐라고 했을 때 표적을 계속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여줘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약속하신 대로 믿지 못하게 해버리는 하나님의 심판과 그 주권적인 어떤 두려운 사역이 계속 이어지니까 믿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리고 그분은 아버지가 정하신 뜻대로 고린도 전서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지혜와 관계를 짓는다면 바로 낮은 자리에서 아버지가 정하신 뜻을 그대로 십자가까지, 또 십자가를 상징적으로 십자가의 삶이라고 얘기를 하죠. 십자가의 도, 그걸 이제 그리스도가 오직 교회의 머리로서 보여주신 것이다.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흘러가는 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23절에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그러니까 표적도 아니고요, 천사와 같은 말, 구변도 아니죠. 말재주도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신학에서 성경의 논리적 일관성이라고 하는 것에서 하나님께서 그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는 건덕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양육하도록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로 안내해 주지 않으면은 헬라인의 지혜의 반복이 되는 겁니다. 골로새서 2장 8절이죠. 저희가 수억을 쏟아부었던 철학의 헛된 속임수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넌 거기 왜 그렇게 쏟아부었느냐. 뭐가 헛된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다니던 대학이 기독교 대학 재단이기 때문에, 그것도 미국 북장로교 전통에 세운 대학이기 때문에 그 교수님들이 전부 임용될 때 다 세례 받으시거든요. 장로님들이 상당수. 시간마다 성경 얘기를 하는데 사람마다 다른 거죠. 나중에 이제 철학을 좀 공부하고 나니까 저 사람은 칼막스 공산주의 창시자죠. 그 사람 얘기를 저렇게 성경에다가 저렇게 연결을 시켰구나. 저 사람은 성경은 믿지 않지만 성경을 동양의 고전처럼 다루었구나. 이제 그게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자, 어쨌든 하나님의 지혜는 십자가의 도로 아버지의 뜻을 완벽하게 순종하게 할 때 가능한 거죠. 그게 이제 고린도전서에 또 많이 나오는 개념이죠. 우리가 로마서 12장 이후부터 신령한 예배 생활의 연장이라고 읽으시면 도움이 된다 그랬죠. 고린도전서가.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5절에 나오나요? 할례의 수종자. 헬라어 소개했죠. 몇 개 소개했는데 디아코니아 기억나시죠? 그게 바로 십자가의 도와 직결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 그 소피아가 하나님께서 안내를 해주셔야 양육으로 이어지는데, 그 양육을 전체적으로 성도를 돌보고 각자 받은 은사대로 성도들을 돌보고 구체적인 연보로 구제를 활동을 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할례의 수종자 되신 그리스도처럼 자기 몸을 드리는, 고린도 전서에 보면 로마서 16장에 보면 이미 소개가 됐죠. 바울보다 목숨을 더 사랑한 자가 있죠. 그게 여러분 디아코니아입니다. 그게 고린도 전서에 오면 바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대로 단합을 성령께서 해주셔야 된다는 귀한 진리로 구체화되는 겁니다. 하지 않았을 때 고린도 교회처럼 아무리 달변인 자들이 많고 또 유대인들도 함께 해서 자기는 직접 예수님 봤다고 하는 사람도 많으니까요. 그러니까 표적을 본 사람과 말에는 딸리지 않는, 그러니까 아테네하고 뭐 한 40분, 50분, 1시간 안 될걸요. 아마 고린도 교회. 그러니까 아테네의 그 철학의 지혜를 배운 자들이 다 모여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행위로 보면 고린도 사람 이러면 욕이라 그랬죠. 야, 이 고린도 사람 같은 놈아 이래버리면 완전 쌍욕입니다. 그러니까 극과 극이 있는 거죠. 달변가도 다 있고 예수님 제자들도 모여 있고 바로 봤다는 표적을 본 자들도 있고, 그리고 온갖 더러운 일들을 우상의 이름으로, 고린도 그
도시의 정상의 산에 뭐 1,000명의 그 여자 사제들이 성적으로 그 제물을 드리고 매음하는 엄청난 그 종교적인 이름으로 그런 타락된 곳이잖아요. 그 극과 극의 이 역사적 상황에서 오직 하나님의 지혜는 지금 이제 초반부는 십자가에 돕니다. 이게 바로 디아코니아입니다. 이게 안 되면 코이노니아가 일어날 수가 없겠죠. 교제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교제가 일어나지 않으면 양육은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13장에 가면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뭐라 그래요? 꽹가리. 맞죠? 불사름에 내어줘도 nothing.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양육에 있어서는 굉장히 강한 부분입니다. 행위를, 인간 행위를 끌어낼 여지가 없어요. 그리고 후서에 넘어가면 그걸 안내한 바울에게도 여지를 주지 않습니다. 과감하게 떼내버리잖아요. 오해받아서 배척당하게 해버리잖아요, 사도를. 그게 여러분 양육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 건덕, 교회를 세우는 것과 관련이 됩니다. 전반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 개념 하나하나가 나중에 고린도 후서까지 다 보시고 다시 고린도서에 들어오면 개념 덩어리 하나하나가 전부 전체와 다 연결이 돼요. 근데 이게 바로 성경신학적인 방법으로 공부하는 거 맞죠? 개념 하나, 한 구절에서 성경 전체 하나님 계시로 볼 수 있는 안내를 해주는 거. 그걸 우리가 지금 따라가고 있잖아요. 자, 보겠습니다. 24절 그리스도, 아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24절 하나님의 능력이고 아까 표적과 관련이 될 거고요. 또 하나님의 지혜, 소피아와 관련이 되겠죠. 자, 그래서 아까 25절에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이 볼 때 미련하다고 보이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이고, 사람이 봤을 때 저렇게 처참하게 낮아진 저것이 바로 사람보다 강한 증거,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자, 그러므로 인간의 육체를 자랑하지 말라. 그 다음 내용에 나오죠. 26절부터 31절 볼까요? 육체를 자랑치 못하도록 미천한 것을 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오합지졸로 인간적으로 봤을 때 무엇도 꺼낼 수 없는 당신네들, 잘났다고 하면 말만 잘하고, 뭔가 증거를 대라 이러면 내가 직접 그리스도 봤다 그러고, 하는 짓은 우상제물을 먼저 먹으려고 달려들고, 먼저 된 자들이 진짜 무슨 판인 거죠. 그 쌍욕을 들어도 마땅한 이름을 가진 이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거든요. 그런 너희들을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능력으로 역사한 곳이 바로 그것이었다. 그래서 나를, 아볼로를, 그리스도를 직접 봤다, 개발을 따라간다. 그건 전부 인간에게 속하고 인간에게 속함과 동시에 분열이 일어나게 된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사람이 하겠어요? 할 수가 없죠. 사람이 입을 열면 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강력하게 좀 말씀드리면 인간 중심에서요. 하고 싶고 해야만 하는 한 일을 든다면 성경을 그대로 안내해 주는 것밖에 없어요. 안내해 준 나도 내가 주체적으로 그걸 쓸 수가 없는 건데. 그래서 요즘 이제 성경 권위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이 세우게도 하고 무너지게도 합니다. 하나님의 존재의 능력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이게 여호와 계시 이렇게 되죠. 26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이 소명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도 않고 어떤 고난을 가진 자도 없고 문벌 가진 자도 많지 않다. 문벌 가진 자들은요.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하고 섞이질 않습니다. 왜? 더러운 욕을 먹으니까 그들하고 섞일 이유가 없죠. 그런데 그런 자들이 다 어디에 와 있어요? 고린도 교회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세상에서 봤을 때는 저게 뭐 헬라 철학도 아니고 유대인들처럼 그래도 좀 어떤 외형적인 모습도 아니고 외형적인 어떤 율법을 지키는 모양새도 없고 그야말로 뭐 상상이 안 되는 거죠.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을 때는 뭔가 좀 규모가 있는 것 같은데 떠나자마자 그냥 사분오열되는, 여기에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를 말씀이 아니고는 도저히 알 수가 없겠죠. 27절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세상에서 볼 때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고 28절 세상에서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신다. 대체시키고 새로운 실체로 드러내려는 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이라는 거죠. 자, 그 이유는 29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의 사역이잖아요. 아무 육체라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그러면 30절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렇죠. 육체를 자랑할 수 없는 게 그 부모가 누구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보낸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게 마음 놓고 내 것으로 여기고 내가 마음대로 품어주고 싶어도 이게 안 돼요. 왜? 누구의 사랑으로 오해를 하기 쉬우니까. 사람의 사랑으로 오해하기 쉬우니까. 그렇다고 무조건 배척할 수도 없어요. 그럼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돌려놓아 주셔야 되냐면 목숨을 다해서 자식을 사랑하듯이 물론 자식을 그렇게 사랑하는 부모의 그것을 하나님께로 난 것으로 깨닫게 해주셔야 되고 그 행위를 그런 방향으로 양육을 시켜주셔야 돼요. 그리고 자녀도 교육하다 보면 모질게 다룰 때가 있잖아요. 그게 자기 중심에서 모질게 다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의존하도록 저 때는 엄마의 심정으로 과감하게 먹기 싫어서 몇 끼를 굶어야 되는 자녀처럼 떼어놓는 것도 인간 중심이 아닌 하나님이 그렇게 해놓으셔야 된다는 거죠. 그 일들이 2016년 우리 교회 개혁론 나왔죠. 그때 이제 구체적인 문헌으로 제시되면서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신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일들은 모든 분들이 제가 들은 모든 분들이 성경을 읽고 성경에서 그 말씀의 권위를 스스로 확인하는 일. 그럼 스스로 확인한다는 말은 인간적인 누구로부터 뭐 하지 않는다는 거죠. 의지하지 않는다는 말이거든요. 그게. 그러면 오직 무슨 권위? 성경 권위. 하나님 말씀,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의 권위가 전적으로 지배한다는 소리를 우리가 많이 듣고 있는 거죠. 이런 역사가 없었거든요. 3년 동안 우리가 코로나로 만날 수 없게 했지만 이 상황을 아쉽긴 하고 여러 가지 교회에 모이지 못하니까 일들은 밀리기도 하고 이 복지관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그런 상황인데도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다 수단들인 거고요. 오지 않는 많은 분들이 각자 그곳에서 진리의 말씀을 보는 시간이 늘어난다는 것은 너무너무 귀한 일이라고 봅니다. 이 바탕 위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를 사람들이 볼 때 저렇게 더뎌서 되나 저렇게 조직도 없이 되나 하던 일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교회를 세우시는 절대적 진리의 권위로 드러내실 것인가. 이게 이제 관심이기도 하고요. 또 기도이기도 하고 그렇죠. 29절이죠. 아까 읽었죠.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성령의 사역이라는 겁니다. 30절. 왜냐하면 하나님께로 났고 하나님으로부터 났고 그게 또 그리스도 안에 있고 좀 성자와 성부가 함께 하시는 거죠. 그리고 성부와 성자로부터 보냄을 받은 누가? 성령께서 교회를 양육하고 계신다 이거겠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제가 볼 때 이 주도 여호와로 번역될 용어 같아요. 여호와로 이 드러날 것 같아요. 자,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은 유대인들이 요구하는 표적과 또 헬라인들이 말하는 지혜를 뛰어넘는 바로 신령한 성령께서 아버지로부터 받아서 그리스도가 보낸 성령의 열매가 바로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입니다.
좀 더 성경신학적인 의미에서 다뤄보면 지혜는 여러분 언제 존재했죠? 창세전입니다. 이 창세전이에요. 창세전이에요. 의로움은요? 로마서에서 배웠잖아요. 육의 백성으로 태어난 유대인이라고 해서 의롭지 않죠. 무엇으로 거듭나야 되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아무것도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으로부터 깨끗하다고 명함을 받는 자들이 얼마나 행복한 자들인가. 로마서 4장 나오죠? 예. 불법에서 그냥 그 불법의 현장에서 불법밖에 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너 거룩하다라고 지명을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로마서 4장에. 자, 그럼 이 칭의는 무슨 문제일까요? 육체적으로 이 땅에 태어났지만 거기에서 하늘에 속한 지혜를 뭐한 자, 받은 자들. 그럼 이건 여러분 창조와 관련이 되겠죠. 지혜가 뭐와 관련된다면? 창세전 하나님의 언약의 바탕을 둔다면 칭의는 아까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다고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생명으로 지은 사건하고 똑같죠. 우리로 보면. 우리가 중생한 자들이기 때문에. 중생은 어떻게 일어나요? 하나님이 의롭다고 해주셔야죠. 고린도전서 앞에 있었던 칭의의 복음 로마서인 거죠. 이 칭의 속에 성경의 순서로 보면 로마서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 다음 거룩함을 우리가 보통 성화라 그러죠. 성화, 양육.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의 지체로 안내해 주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거룩한 자 성도 아닙니까? 교회를 정의를 통상 거룩한 자들의 모임, 거룩 하기오스, 에클레시아, 세상으로부터 끌어낸 자, 이게 여러분 거룩함이죠. 그러니까 의로움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 있는 곳이 뭐냐 하면 교회잖아요. 그게 바로 거룩한 자들의 모임인 거죠. 그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살면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구속이라고 하는 바로 이 영화를 이미 약속받은 거죠. 따라서 이 구속의 완성은 언제일까요? 세상 심판 이후. 그러면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과 그 다음에 구속은 언약과 성취, 섭리도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누구 계시, 어디서부터 계신 여호와의 존재를 이 땅에 계시하신 것이다? 창세 전부터 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이 땅에 계시한 것이 바로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라는 이 낱말 속에 전체 고린도 전후서에서 말하는 건덕의 복음, 건덕은 교회 세우는 거라 그랬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이 언제부터? 창세 전부터. 그래서 로마서 16장 그것도 마지막에 우리가 중요한 고린도 전서로 넘어가는 연결고리를 확인하자고 했죠. 17장 25절부터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창세전에 있었던 비밀의 영광이 드러난 것이다. 여기 와서 딱 이렇게 붙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강론집의 구조가 창세전부터 시작하는 것은 매우 다행스럽고 안정되고 감사하고 귀하고 엄격한 겁니다. 창세전부터 시작해서 모든 내용의 마무리도 창세전으로 닫고 성령께서 현재 하시는 일로 구조화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저의 관심은 이제 내년 좀 상반기까지 그동안 좀 관심도 있었고 한두 번도 발표한 성경신학 공부 방법론으로 전통 신학의 성경 공부 방법론을 제가 봤을 때 확증했고 신학의 방법도 이제는 이런 방식으로 안 된다. 신학교 다 지금 문 닫았잖아요. 거의 문 닫고 있거든요. 예. 교수님들이 생계를 걱정할 정도로 학생들이 오지 않으니까. 제가 제 명함을 드리니까 교수님 당장 물어요. 몇 명 있어요? 이게 가장 큰 지금 문제거든요. 자, 그게 현상적인 문제가 아니죠. 물론 뭐 여러분 숫자가 많다고 진리는 물론 아니죠. 자, 그래서 여기 한번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자, 핵심은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내용으로 모아진다는 거. 자, 그리고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말로 되는 것도 아니고 표적을 본 것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오직
창세전에 선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성령께서 의롭다라고 해주시고 거룩하게 길러주셔야 되고 마지막 하나님의 구속함을 이루어 주셔야 가능한 거죠. 그러면 이후부터 어떤 현상적인 얘기를 하더라도 주어는 누가 될까요? 성령께서 해주시는 일이다라고 강조하는 거죠. 그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바울 경우에는, 사도 바울의 경우는 뭘까요? 사도 바울이 가르친 거 다시 공부하는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지? 빨리 편지가 언제 온다 그랬지? 오던 편지가 없어진 것도 있다던데? 그럼 언제 오는 거지? 거기에 집중을 하는 거죠. 이 교회, 고린도 교회 이 사태를 어떻게 수습할까? 거기에 관심이 있는 자들도 있을 것이고, 진리의 말씀이 와서 진리의 말씀으로 교회가 다시 그야말로 거룩한 하나님의 전이 되기를 기다리는 자도 있을 거고, 그 중심에 바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 우리로 말하면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 진리의 말씀이죠. 이걸 빼고는 도저히 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많이 볼 수 있고 관심을 가지고 더 많이 보고 있고, 그런 정황이 지금 코로나 3년 동안에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넘어갈까요? 2장 1절에서부터 16절, 지혜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분열된 것이다. 그럼 지혜를 주셔야 된다는 거죠. 자, 2장 1절에서부터 5절, 십자가 도로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에 있는 것을 알려줍니다. 요약 전체 답이 다 들어있죠. 2장 1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당장 나오죠.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았다는 거죠. 자, 과거 사건을 얘기해줘요. 내가 말만 잘했느냐? 너희들이 말하는 대로 그것이 아니었다. 자, 볼까요? 2절, 내가 너희 중에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과거의 자신의 경우를 드러냅니다. 3절에 보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며, 막 몰아붙인 게 아니에요. 막 요즘 목회하듯이 딱 당회에서 법을 통과시키고 예산 세워서 그 예산 모아서 거대한 일을 하고 당회가 혹은 목사가 칭송받고 그 일 잘했다라고, 그런 방식이 아니었어요. 이게 보시면 약하며 두려워하며, 그 사도행전에 보면 고린도 교회에 또 몰려와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잡아가려고. 강론 중에 언제 잡아갈지 몰라요. 저 뒤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문이 삐걱 소리가 나는데 온몸을 바울이 부르르 떨어요. 겁이 나서. 저게 무슨 사도야? 약하며 두려워하며. 그래도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이 말로 보면 그렇게 성령께서 별볼 일 없게 만들어 놓는 그것이 이 말씀으로 보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뭔지를 온몸으로 느끼게 하고 깨닫게 하는 과정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진리의 말씀으로 비참해지는 사람에 대해서 단지 인간적인 동정으로만 본다면 고린도전서에 진입을 못한 거죠. 그리스도가 받는 수치가 그게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라고 하는 깨달음을 주셔야 그 사태의 진실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어찌 할 수가 없어요. 교회라는 게, 교회 양육에서 다시 이번에 여러분들과 이제 로마서부터 이렇게 볼 때 되는데 아마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인간적으로 뭔가 여지가 없어요. 그래서 막 화가 나고 짜증도 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뭔가 좀 해보자고 하면은 그 소리는 막 더 듣기가 싫고 자기는 하기 싫고 하지 않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 혼돈 속에 처한 거나 고린도 교회의 이 교회 상황을 현실적으로 몰아넣은 거나 성령께서 정리해서 이끌어가지 않으면 혼돈되는 거나 똑같은 상황이라고 봐요. 2000년 전에 있었던 역사적 상황은 아니에요. 집안에 한번 몰아치는 광풍을 여러분 한두 번 겪는 거 아니죠.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 맞나요? 진짜요? 잡아주시면 감사하죠. 고맙고. 네. 자, 보겠습니다.
2절 내가 너희 중에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고 하고 약하며 두려워하며 또 뭐라 그래요? 심히 떨었어요. 심히 떨었어요. 다 알아요. 바울이 어젯밤에 한잠도 못 잤대. 잡혀갈까 봐. 좋은 소식이에요. 성도들에게 덕이 안 돼요. 우리 이런 거 보고 덕이 안 된다 그러잖아요. 건더기 복음 아니잖아요. 그럼 이게. 그럼 우리가 건덕을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어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자, 왜 그렇게 됐느냐 알려줘요.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드러나도록 이렇게 비참하게 몰아갔다는 거죠. 자, 5절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아까 필로소피아라 그랬죠. 그 헬라인들이 요구하는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십자가의 능력과 사람의 지혜를 대비를 시킵니다. 자, 이것은 이 진리를 알려면 여러분들이 제가 가르쳤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이게 아니에요. 바울의 이 인간적인 편지 패턴으로 보면 그렇게 가야 되는데, 아까 지혜라 그랬잖아요. 그죠? 지혜의 원천, 그리고 아까 의로움, 거룩함, 구속, 그걸 아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인 고린도 교회의 정체는 현상의 눈에 보이는 것으로 설명이 될까요? 안 될까요? 해서도 안 되죠. 그래서 창세전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그 다음에 그게 나와요. 볼까요? 자, 2장 6절에서부터 12절 미리 정한 하나님의 지혜. 여기 나오잖아요. 그럼 아까 읽었던 지혜가 뭐와 관계된다는 거죠? 창세전 지혜인 거예요. 그 지혜의 능력이 바울 사도, 강론자, 성경을 풀어 가르치는 이 바울을 약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심히 떨게 한 바로 그 말씀의 능력이었다는 거죠. 2장 6절 볼까요?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 지혜를 말하노니, 온전한, 좀 장성한 이런 의미죠. 여기 보면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자,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우리를 위하사, 이걸 또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우리의 영광이 육신적인 겁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가 전적으로 지배하는 겁니까? 그렇죠. 그럴 때 우리의 영광이 되는 거죠. 자,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로마서 6장 25절, 26절, 27절. 그렇죠? 연결고리를 여기서 또 확인하는 거예요. 안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강론집 전체에 창세전 언약하신 말씀의 바탕을 두고 있다. 이것은 특정 부분도 그렇지만 그게 전체로 연결되어 있다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실체적 언약 성취, 창조부터 심판까지의 모든 하나님의 역사적 섭리는, 언약과 성취 섭리는 창세전 영원적 언약 성취. 오늘 본문 개념으로 보면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하나님의 지혜, 그리스도, 여기에 이제 근거를 둔다 이 말이죠. 8절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9절 이사야 64장 4절을 근거로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이사야 64장이면 거의 끝날 무렵이잖아요. 이사야 66장은 끝나는 내용이 진짜 놀라운 사건으로 끝나죠. 이방 백성을 대제사장 삼는다는 걸로 끝나요. 그럼 사도 바울이 이 경우로 보면 64장을 아니까 66장도 당연히 알겠죠. 그러면 뭐 같은 고린도 교회가 이사야 66장까지 만약에 알고 있다면 이런 더러운 자들이 누가 된다는 거예요?
대제사장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 감정대로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자꾸 교회가 엄격하고 참 사람을 몸살나게 한다. 하고 싶어도 마음대로 안 되고 마음대로 잠시 깜빡해서 모든 걸 내 전횡을 다 휘둘러서 내 것인 것으로 그것도 모자라 지체들 사이에서 교회까지 나와서 제도 속에다 넣고 줄을 세우고 안 망한 게 다행이죠. 그걸 물어서 못 듣게 하고 유럽 교회처럼 끝장나게 해도 할 말은 없잖아요, 우리로서. 자, 10절 볼까요? 자, 접속사를 좀 넣어볼까요? 그래서입니다. 그래서 건덕의 복음을 향한 양육은 주체가 누가 된다고요? 주어가 성령께서예요. 이게 성경적입니다. 이게 확인할까요? 10절 오직 하나님이 무엇으로? 네, 성령으로. 이 말씀을 소개하기 위해서 이제까지 온 거죠. 하나님이 성령으로. 성령은 누구라고요? 예수께서 아버지로부터 받아서 보낸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 요한복음 4장 26절, 요한복음 15장 26절, 14장 26절, 15장 26절. 이런 구절은 중요합니다. 성경 신학에서 왜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성령께서가 주어가 되어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주어를 그렇게 붙이라고 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만, 은이라고 나왔지만요. 저는 좀 해석을 성령만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찾아낼 수 있다. 자세히 살필 수가 있다.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그러시죠? 바로 그 말씀이라고 보면 돼요. 통달한다라는 게. 사람의 사정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있을 때 얘기 안 하고 돌아가서 편지 쓴다고 절 편지로만 자기 할 말 다 한다고 비난하지 말고 제가 보내준 편지 돌려서 읽으십시오. 이게 바울의 권면입니다. 그러니까 감당할 수 없거나 힘든 일이 지나고 성경을 꿀보다가 살만 나는 말씀으로 다들 읽어보신 기억이 있을 겁니다. 듣는 것과 읽으면서 감동이 몰려오는 것과는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들 많이 읽으세요. 눈이 안 보여 읽지 못하니까 뭔가 음성이라도 하는데 장치도 다 있잖아요. 스마트폰에 틀면 다 나오기도 하고요. 참 다행스럽고 고맙죠. 감사하고.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왜 그러냐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라. 누구 것, 인간의 것으로 자랑하지 못하도록 지금 누가 하시냐 하면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 거니까 제가 보내준 이 글을 함께 읽으시고 이 말씀이 주의 말씀이므로 이 말씀을 베레아 사람들처럼 곱씹고 또 돌려 읽고 먼저 낸 자들은 안내해 주길 바랍니다. 그런 당부겠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만을 알게 하는 것이다. 볼까요? 2장 13절부터 16절까지.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하지 아니하고 또 나오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 바울을 약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심히 떨게 하는 그 진짜 어떤 능력도 없게 만들어 놓은 그것이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라는 거죠.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않는다. 분명히 알고 있는 거죠. 바울이 자신이 기록하도록 성령께서 기록하도록 해서 보낸 이 말씀이 만인이 다 읽지 않는다는 거 너무나 잘 알아요. 성령께서 그걸 깨닫게 하신 거죠. 그런 생각이 들어요. 40년 역사에 책만 30권인데
이렇게 안 클까? 진짜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신학교를 세워도 전국에 세워도 몇 개를 세워야 되는데 과거에 강남 노회로 경우로 신학원 전국에 10개 넘게 있었잖아요. 그곳에서 각각 신학원 강사 신학원비도 내고요. 로고스 성도대학 학비도 내고요. 그걸 하나님이 개혁시켜서 유수한 지도자들을 좀 많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으면 안 됐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진짜 인간적인 생각이죠. 이 고린도전서를 읽다가 보면 이제 그런 생각이 나는 거죠. 아, 그 방법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능력의 일을 받지 아니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깨닫지도 못하니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변함이니라. 자, 그럼 볼까요? 그러나가 되겠네요. 신령한 자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이끌어주는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이 말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사람을 주어로 놓고 사람을 거기에다가 이끌어가는 그런 지도자, 바울의 경우로 보면 그렇게 여기지 않는다는 게 바로 자유로운 거죠. 판단을 받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일로 또 육체를 자랑하는 일로 가게 되면 그 자체가 벌써 뭐죠? 말씀의 판단을 받고 있는 거예요. 아, 저분이 왜 저럴까? 벌써 하나님의 일로 보이지 않는 거죠. 좀 더 잘해줬으면 왜 저러지? 이건 아니지. 이렇게 가면 벌써 많이 간 거죠. 말씀이 벌써 자기 자신을 판단하게 만들어 버린 거죠. 16절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하나님의 성령. 그 성령께서 여러분들과 저에게 임하고 계시고 그 일이 이 편지를 통해서 바울이다, 아볼로다, 게바다, 그리스도다, 내가 본 그리스도다, 그렇게 눈에 보이는 사람의 모습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분열시키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당부와 기도가 들어있는 거겠죠. 왜 그 본질은 아까 지혜가 나왔으니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보지 못하면 시기와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왜? 시기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자기보다 더 잘난 사람이 보일 때 그러잖아요. 그죠? 사람이 보이게 되면 또 뭐가 일어나요? 그 사람처럼 되고 싶은 거니까 그 사람에게 가죠. 그럼 뭐가 이루어져요? 갈라지잖아요.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진리로 거룩한 백성으로 구분을 하게 하시느냐? 진리까지도 수단이 되어서 사람들의 분쟁을 야기하는 원인이 되느냐? 이 민감하고 매우 긴박한 상황을 우리는 성령께서 성경 본문에 의하면 하나님의 성령의 일로 우리는 이 시간에 확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역사와 능력이 무엇인지를 심판 때까지 그리스도가 임하시는 뿐만 아니라 최종 심판 때까지 그 교회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순수하게 그야말로 에클레시아, 거룩한 곳으로 보존하시는지를 우리는 계시록까지 한다름에 자꾸 보고 싶은 겁니다. 3장에서부터 4장까지 그러면 단합이 이루어지는 아까 요인을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단합이 이루어지는 조건이 무엇인지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 아까 누구에게 속하지 않도록 해주셔야 돼요? 사람에게. 그죠? 사람의 일에. 그 공적이 얼마만큼 높든지 상관없이. 자, 그리고 단합이 이루어지는 조건은 당연하겠죠. 오직 누구에게 향하는 거죠? 하나님께 맞죠? 여호와 하나님께 향하도록 해주시는 거 너무 당연하죠. 자, 3장에서부터 4장 단합이 이루어지는 조건에는 그게 두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해야 단합된 거죠. 너무 당연하죠. 그리고 하나님께 속하게 되면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아까 은혜를 강조하셨기 때문에 자기가 한 일이 자기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은혜로 된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렇게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자, 먼저 8320페이지 하나님께 속해야 실현된다. 먼저 3장 1절에서부터 9절 형제들과 바울 및 아볼로도 누구의 소유임을 가르칩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소유임을 가르칩니다. 더 함께 보고 싶은데 시간상 여기서 줄이고요.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요즘 많이들 보시기 때문에 앞으로도 보고 또 뒤에 읽었던 부분도 확인하고 그게 여러분 정상입니다. 정상이고 언약을 확인하고 성취를 확인하고 성취해서 다시 또 언약을 확인하고 그렇게 이 논리적 일관성에 대해서 또 진리의 권위에 대해서 더 확증들을 해가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리의 말씀, 엄격한 진리의 말씀의 권위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향할 수 있도록 진리의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간절히 원하옵나니 오직 진리의 말씀에 거하며 주의 몸된 교회, 하나님의 교회에 오직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모든 것을 저희들이 쏟아부을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와 명철과 여건과 상황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는 많은 동력자들 홀로 외로이 잘 견딜 수 있도록 진리의 말씀이 더욱 강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